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참 좋은 분인 것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느낌과 감정이 메말라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도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때때로 하나님 참 좋아하게 하여 주옵시사. 저들의 마음의 반응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 그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닌 것은 아닌데 아닌 것을 눈 감고 내가 품을 때가 있사오니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게 하여 주시고 품어야 될 것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로 이제 이번 한 주 마무리하고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주말입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한 주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반드시 열매가 있사오니 저들의 입술을 지켜 주옵시고 저들의 결과도 그 입술을 통해 시작된 줄 믿사오니 그 입술에서 선포된 것들이 온전한 기쁨의 열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말씀 같이 봅니다. 23장. 1절에서 5절까지. 사무엘상 구약성경 448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 448페이지 어간에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20장부터 23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조금 사무엘상은 분량이 많게 넘어가고 있어서 조금 전체 흐름 잡기는 좋지만 아마 세부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큰 틀 잡고 한번 가보자고요. 20장은 다윗과 요나단의 행보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행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좋아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우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 계급을 뛰어넘어서 한 남자가 한 남자를 위해서 어디까지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디까지를 통해서 어디까지 나는 보답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삼고 있고요. 철저하게 다윗은 요나단을 왕자로 대우를 해요. 근데 그게 참 멋져요. 자기의 수준이라면 수준이고 자기의 자리라면 자리를 다윗과 요나단은 잘 절충해서 지키고 있음을 봅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왕이 될 사람이긴 했지만 아직 왕이 된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사울의 사위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왕자였던 요나단 앞에 그 예를 철저하게 갖추고 있고, 반면에 요나단은 자기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쫓김을 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그의 친구로서의 예의를 충실히 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람 관계는 이렇게 연결돼야 맞는 것 같아요. 상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계급 구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 보면 보통 제일 오래 만나는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들이더라고요. 초등학교 친구나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유가 있죠. 사실은 그들에겐 상하 계급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물론 지금은 벌써 뭐 영구 임대주택에 살고 아니면 뭐 살고 해서 서로 싸운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람 관계는 하나님 떠나서라도 사람 관계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묵상을 가지고 20장을 보시면 좀 더 충실하게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상하를 보면 참 인간적인 군상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무엘 상하는 너무 좋아하는데,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사람도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서 시간 되실 때 사람들 인물 적어놓고 그 인물에 대한 사건과 그 결과 이렇게 해놓으시면, 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럴 때 난 이렇게 대우해야 되겠구나. 라는 큰 틀에서 관계에 대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장은 다윗의 피난처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다윗이 결국엔 요나단과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홀연단신, 홀로 드디어 길을 떠나는 것이 출발이 됩니다. 쓸쓸한 여정이죠. 광야로 나왔고 더 이상 갈 곳은 없고, 그래서 첫 번째 들은 게 놉당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놉.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의 자리들을 남겨줬잖아요. 그래서 48개 성읍을 만들어 놓고 그 성읍에 도피성까지 포함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중에 놉당이라는 곳에 가서 잠시 머무는데, 거기는 때마침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이 먹던 진설병을 얻어먹게 됩니다. 근데 그 계기가 그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시간이 돼요. 어떤 것이 거룩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에 개혁적인 사고가 이때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기까지는 건드리면 안 되라는 범주가 넘어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놉당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 가드 왕 아기스 진영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거기서 서로 간의 이간질이죠. 신하가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간질해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다윗이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오는 장면. 그래서 여기가 다윗의 인생의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첫 번째 순간이 됩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절망 중에 절망으로.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미친 척해야 살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맞닥뜨리고 있는 게 21장이 됩니다. 그래서 21장을 보면서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나의 피난처가 어딜까? 나의 위로자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좀 많이 위로도 되고 힘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22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고, 그리고 새벽 우리가 기도회의 명칭인 아둘람이라는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둘람에 모인 사람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둘람에 모인 사람은. 이게 절정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관계에서 환난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과연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를 질문하게 됐잖아요. 21장에. 근데 22장은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해줘요. 내가 어디에 있던 나와 함께하는 이가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얘기해주는 장면이 바로 22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난처에서 그 누구도 아무도 나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포기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미친 상태로 돼서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도망쳐 나와서 피하고 가서 아둘람이라는 지역입니다. 굴이 아니라 아둘람은 큰 지역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형 자체가 그렇게 굴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돌들이 있는데 그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아둘람이라는 곳에 곳곳에 굴이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 이스라엘의 돌은 손으로 파져도 파져요. 이게 탄탄하지 않아요. 그래서 손으로 파면 이렇게 항아리처럼 이렇게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벌집이나 개미집 보면 이렇게 구멍들이 막 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직진으로 들어가는 굴이 아니라 지하로 들어가는 굴도 있고요. 가보면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쾌적해요. 우리나라처럼 습하고 이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눅눅하지 않고 생각보다 꽤 살만한 동네가 됩니다. 그래도 굴은 굴이죠. 그래서 마지막 피해 들어갔던 것이 아둘람 굴이었고 그 아둘람의 뜻은 말 그대로 피난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좀 읽고 가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은 어딜까요? 가드왕 아기스의 진영을 얘기합니다. 블레셋에서 드디어 미친 척하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러자 비로소 그의 형제들이 왔고요.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사실은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제가 받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달인 목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예배는 명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칭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새벽 예배는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새벽에 주신 말씀이 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이었어요. 그러면 새벽엔 어떤 사람이 올지를 알 수 있었죠. 어떤 사람이 올까요? 우리 새벽에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올 거고요. 빚진 사람들이 올 거고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될 거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회복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중요한 건 환난 당했다, 빚 졌다, 마음이 원통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그들이 다 모였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러면 패배자들이잖아요. 인생의 패배자들이 모인 자리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 선한 것이 있겠나? 그런데 거기에 선한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래요? 400명가량 되었대요. 그 400명에 동그라미 해놓고요. 이 400명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정예부대가 됩니다. 그게 멋있는 거죠. 시작은 마음이 원통해서 왔고요. 빚져서 왔고 그리고 환난당해서 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들을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초석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새벽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마음껏 풀고 가시면 좋겠어요. 마음이 원통해서 왔잖아요. 환난당해 왔잖아요. 빚져서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의지할 게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밖엔. 이들의 생각은 거기에 있었거든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온 거거든요. 근데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 회복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들람 굴로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엔게디라는 곳으로 이전하게 되는 장면까지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게 22장의 얘기고요. 그래서 22장 전체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형성돼 가고 있는지를 구체화돼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부터 시작되는 장면이 있어요. 지금까지 21장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장면인데 뭐냐면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사사기를 같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사사기의 시작점에서 제가 왕이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했을 때 왕이 없어도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왕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백성들은 다른 나라도 그러하니까 라고 그랬는데 결국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놓치고 말았던 거죠. 더 정확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비로소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뢰가 바로 23장이 돼요. 23장 1절, 2절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23장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도 도망자고요. 그리고 나는 환난 당했고 나는 마음이 상했고 원통한 자인데 누가 와서 나 말하기를 이 한 땅이 그 일날이라는 곳이 블레셋 사람에게 공격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죠. 사실은 이 공백기가 생긴 이유는 뭘까요? 다윗과 사울이 싸우지 않았으면 그 일날은 공격받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전방부대에서 군대 장관으로 다윗이 있는데 그 일날을 감히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공백기가 생기니까 그 공백기를 틈타서 블레셋이 공격해 왔다는 얘기를 다윗은 들은 거죠. 그러니 이건 누구 탓인 거예요? 내 탓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윗은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냥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거기다가 줄을 2줄 쳐주세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아둘람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갈 때까지 미친 척할 때까지는 자기 지혜로 산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생존을 위한 지혜를 발휘했는데 그래도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서 다윗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대답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 다윗의 인생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부터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질문이 이렇게 던져져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런데 여기서 멋있는 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무슨 얘기죠? 다윗은 하나님께 물은 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몰려온 400명에게 물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어떡할까요? 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다윗은 단독적으로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 음성 들으면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과 소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에게 다시 묻는 거죠. 우리가 가는 게 맞을까? 그때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염려하는 거죠. 우리도 도망자의 신분인데 어딜 또 가서 도우려고 그러세요? 라고. 그때 그들을 방치하고 아니야 난 갈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설득하기 시작했겠죠. 다윗은.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나의 백성들이 얘기하기를 가지 않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다시 묻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라고. 이게 아직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분명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이게 분명했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검증 작업을 거치고 있죠. 그리고 물어본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 죽이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멋진 장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시 승전보를 올리는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과거에 승전보를 올리던 다윗과 지금 승전보를 올리는 다윗이 달라졌어요. 그동안은 다윗은 스스로 기도하고 나가는 습관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말하는 건 있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믿음으로 나가는 전쟁이었다면 그동안은
골리앗을 싸울 때도 그랬고 블레셋 장군들의 표피들을 배워올 때도 그랬고 그때까지는 단지 자기의 큰 믿음으로 나가는 전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라는 전쟁을 치르는 다윗으로 변해 있음을 봅니다.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이 아들람이 돼서 진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요 다음 얘기는 있는데 요거는 월요일 날 사실은 월요일 31일 날 제가 실수를 하나 했어요. 1년치 성경 본문을 정하다 보는데 31일이 월요일로 있는 줄 모르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날 공백이 있는데 그날 요 23장 얘기를 한 번 좀 더 할게요. 요 그일라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장 얘기만 다음 주 월요일날 한 번 더 다뤄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에 우리 준아이도 나와서 한 번 더 들으면 너무 좋고 밤새고 나왔죠 또. 네, 좋은 거예요. 아주 좋아요. 젊을 땐 그래도 되더라고. 우리는 그러면 다음날 아주 골골골골 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준하니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니 참 감사합니다. 저 젊은이에게 당신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다윗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기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쓰임받기 위해 그 어려움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려움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묻고 답하며 해결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유의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진짜 맞는 방법인 걸 이제 비로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